여러분 다시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한국에 갔다가 한 주 만에 성도님들 뵈니까 또 성가대에서 쭉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데 찬양하시는 모습만 봐도 참 감동이 됩니다. 왜 감동이 되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를 굉장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에 24살 때서부터 중고등부 전도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반백살이 됐습니다. 이제 5학년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우리 학생들 또 그 전에 교회들 또 우리 알링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이 참으로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 다음 주가 이제 이 대강절 초에서 첫 번째가 소망의 초, 평화의 초, 그 다음에 기쁨의 초, 사랑의 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도 은혜를 깨닫고 보면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은혜를 노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부족한 종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따라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흠을 찾고 여러 가지 약함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덮어주실 생각을 하시고 용서해 주실 생각을 해주시고 씻어주실 생각을 하시고 품어주실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 요즘, 오늘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요즘 어떠세요? 살아가시면서 기쁨이 많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슬프십니까? 너무 고단하십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참으로 기쁘십니까? 우리 전사님은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여러분의 바람대로 되어서 기쁘고 행복한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정도는 살만한데 하면서 그런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좀 살만하긴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전혀 기쁘지도 않고 전혀 만족스럽지도 않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에는 때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계산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사람이기에 때때로는 우리와 다른 이들을 비교하며 상대적 행복감, 상대적 불행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겪어서 큰 병에 걸려 아프신 분들, 때로는 어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아픕니다. 때로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암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서 부모님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건강의 문제와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행복의 수준이 레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돈이 정말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의 자식이 나의 자식보다 더 훌륭해 보이고 남의 남편이 나의 남편보다 훌륭해 보이고 나의 아내보다 남의 아내가 더 나아 보입니다. 나의 처지보다는 나의 처지와 남의 처지를 비교하고 남의 나라와 나의 나라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때론 불행의 마음을 안고 사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가진 자, 높은 자, 웃는 자, 배부른 자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는 자, 오늘 배고픈 자, 오늘 추운 자, 오늘 낮은 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십니다. 다른 이들이 다 찬바람과 추위를 피해서 잠들어 있을 때 남들 다 잘 때 자지 못하고 제때 먹지 못했던 고생했던 목자들, 어찌 보면은 남들에 비교해 보면 별로 행복할 것이 없던 이들, 별로 기뻐할 것이 없던 이들, 별로 남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큰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십니다. 걱정할 것 없고 신경 쓸 일이 없어서 편안한 삶을 살던 이들이 아닌 양떼를 해칠 짐승들을 신경 써야 하고 추위를 견뎌야 하고 잠 못 자는 상황을 견뎌야 하며 짐승의 냄새가 몸에 밴 채로 살아야 했던 그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그때에 가장 어두울 때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춰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때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밝은 낮의 시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어두운 밤의 시간에 있습니까? 가장 기쁘신 순간입니까? 아니면 가장 슬픈 순간입니까? 가장 환희에 찬 순간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쁨도 슬픔도 없는 그냥 무채색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빛, 주님의 영광이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는 특별히 말씀 가운데 마음에 참 다가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대요. 밤에 양떼를 목자들이 치고 있는데 남들 다 잘 때 자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3시프트가 돼가서 밤에 남들 다 잘 때 일해야 되는 고된 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멀리 서서 그 복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섰다는 거예요. 그들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들 가까이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증언하기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낯선 천사가 곁에 섰으니 무서워할 만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두루 비춰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순간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곁에 서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천사들이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떤 특정한 이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닌 온 백성, 만 백성,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모든 백성, 모든 사람, 모든 인종, 모든 계급, 지위와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소식이란 과연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어린애들이 기뻐할 만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기뻐할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SK 했는데요. 청혼을 했는데 예스라고 할 때 기쁘겠죠? 여러 가지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장년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는, 손녀가 태어났다는 기쁨의 소식이 있겠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병이 완치되었다는 소식, 보너스를 받았다는 소식, 나라가 독립했다는 소식, 다 종류는 다르겠지만 모두에게, 각자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 말씀처럼, 전도서의 말씀처럼 때때로는 다 그 기쁨은 한때의 기쁨이죠. 우리의 인생에는요,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끝내는 허무한 죽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기쁨은 다 한때의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단순히 한때만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중국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참 비유를 잘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긴 밧줄을 갖고 오셨어요. 정말로 긴 밧줄을 갖고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기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뻐기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두 가지를 이분이 생각을 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주의 모양을 여러 가지 갤럭시를 보여주고 그 갤럭시를 다 보여준 다음에 지구를 보여준 다음에 지구를 보여주고 나서 사람을 보여주면 그 큰 갤럭시에 비하면 지구가 얼마나 작은 행성에 불과한지, 그리고 그 행성에서 보이지 않는 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긴 밧줄을 갖고 나와서 긴 밧줄 끝에 요만큼 색칠을 하고 나서 긴 밧줄을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이게 바로 100년이라고 하는 인간이 끼케야 살 수 있는 생명이라면 이 나머지 긴 밧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밧줄은 영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는 시간이나 1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춰보면은 이 100년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그리고 그 100년의 시간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 때마다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핵전쟁이다, 어떤 때는 기후변화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볼 때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며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 제 뒤에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영원한 기쁨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면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은 전라도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한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 가정 환경 때문에 대학을 진학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셨던 군인이 되기로 하셔서 군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군복무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머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님이 믿음을 갖게 되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가운데 하셨던 일 가운데 아버님을 돌봤던 누님과 어머님이 부탁을 했던 것이 아버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별로 할 게 없어서 아버님을 곁에서 제가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버님께 시간이 될 때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님 다른 거 다 좋으신데 아버님이 믿으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써달라고. 왜냐하면 말씀을 쓰시면서 아버님 마지막 생의 순간에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님이 생전에 제가 말씀하시는 걸 참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하시면 말씀 한번 시작하시면 1시간 2시간은 그냥 하셨어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너무 많으시고요. 듣는 사람들 너무 지쳤어요.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요. 말씀하시면 아버님 혼자 2시간 3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참 대화를 잘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아버님께 꾀를 내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시니까 아버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노트에다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떠나기 직전에 그 부탁을 드리고 떠났는데 아버님이 10년 동안 노트를 사셔가지고요. 그 노트에다가 아버님이 하시고 싶은 읽으신 책의 글들을 얘기를 계속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님, 이제 세상에 좋은 책 읽으신 이야기들, 좋은 아버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말고 아버님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적으시면 좋겠다고. 암과 싸우시면서 아버님이 그 편지를 받으신 다음에 한국에 갔을 때 이렇게 노트에다가 아버님이 생전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썼던 말씀들을 다 쓰셨어요. 믿음의 시험, 십계명,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들, 용서와 화해,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이 노트에다가 작은 글씨로 아버님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서 말씀 가운데 있던 것들을 빼곡하게 적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는 아버님 마지막에 주님 부르심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털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귀에서 찬송 소리가 들린다고, 찬송 소리가 들린다고, 찬송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슬픈 일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느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에게 이 땅의 순간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